오늘은 총회에서 정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것을 고백하고 그에 합당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은 가장 먼저 천주교에서 먼저 시행하였습니다. 이 천주교에서는 온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 지키며 또 개신교 장로교단에서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또 감리교에서는 왕국주일로, 루터교에서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 등등으로 그리스도의 왕정을 주일로 지정하여서 각각의 명칭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지금 현대 달력의 근간으로 사용된 달력은 이제 그레고리력이죠. 그레고리력은 실질적으로 교회력과는 시기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어떤 차이가 나냐면 지금의 달력은 12월에 대림절이 있죠. 또 12월에 대림절과 성탄절이 있죠. 그래서 대림절과 성탄절로 한 해가 마무리됩니다. 현대 달력은. 그러나 교회력, 그러니까 교회 전례력이라고 하죠. 이제 교회력, 이 교회력은 대략 11월에서 끝나요. 그래서 교회력의 시작은 실질적으로 대림절과 성탄절이 있는 12월로 시작이 됩니다. 즉, 이 차이가 나는 거죠. 지금의 달력은 대림절과 성탄절이 있는 12월이 한 해의 마지막인데, 교회력은 대림절을 한 해의 시작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력에서의 보는 관점은 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게 대림절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작으로 한 해가 시작되는 것을 교회 전례력의 시작으로 봤던 것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태양력을 기준으로 하는 그레고리력으로 지금은 이제 그 12월이 이제는 마지막 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과거에 쓰던 교회력을 쓰느냐 그러진 않고요. 모든 현대인들이 다 같이 쓰는 그레고리력을 통용해서 쓰고 있죠. 통용해서 쓰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의미는 교회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원래 한 해의 첫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달력은 12월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대림절, 성탄절이 마무리되는 12월이지만은 교회력에서는 첫 시작, 한 해의 첫 시작이었던 것이죠. 어드벤투스. 이 대림절이라는 게 어드벤투스, 다가온다라는 거거든요. 왔다라는 거거든요.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거.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한 해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1920년대에 1차 세계대전 이후 각 나라와 민족들은 이제 극단적 민족주의로 퍼지게 됩니다. 극단적 민족주의가 범람하게 되어서 세속주의가 가득하게 돼요. 제가 이러한 배경 지식은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민족주의와 세속주의는 종교적인 부분까지 침범하게 되었어요. 천주교에서는 온 세상과 인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는 축일을 제정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을 타파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인 거죠. 1969년에는 온 세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의 날로서 명명함으로써 온 세상과 모든 인류와 전체 교회를 다스리는 왕이신 그리스도를 강조하였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왕이신 그리스도를 강조함으로써 모든 한 해를 정리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력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대림절이죠. 대림절과 성탄절. 교회력의 전례력, 교회 전례력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대림절과 성탄절로 시작했고, 한 해의 마무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고 또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림으로 한 해가 마무리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이후로는 왕 대신 그리스도를 강조했던 그 주일을,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한 해의 마지막 주, 즉 대림절 전주, 그리고 한 해의 마지막 주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개신교, 장로교, 감리교, 루터교와 같은 우리 개신교, 많은 개신교들도 이러한 천주교에서 정한 구속사적 구성을 대환영하면서 우리도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서 오늘날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우리 교단도 같이 이것을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면서 그 세계대전 이후로 여러 가지 전쟁이 발발하면서 각각의 민족주의와 각자 나라와 민족주의의 이기가 극단적으로 생겨나게 되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피폐해지니까 내가 먼저 살아야겠다라는 게 당연히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각자의 민족주의나 극단적인 세속주의가 퍼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물론 그때 그러한 시기적으로 문화와 어떤 경제적인 어떤 자본들도 그 당시 때 많이 발달하고 발전하게 되었을지는 몰라도 그 기독교적인 시야와 관점은 많이 피폐해져 갔던 것이죠. 어쩔 수 없었. 많이 피폐해졌던 갔던 것이죠. 그럼으로 인해서 무너져 갔던 기독교를 다시 재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있다는 것을 주장하므로 모든 교회와 온 세상과 모든 인류의 연합과 화합, 누구 안에서? 왕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왕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함께, 모두가 함께 연합하고 화합하기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노력의 일환으로 나아가야 된다. 왜? 주님께서 왕으로서 이 모든 것을 다시 통치하시고 다스릴 분으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이기와 극단적인 세속주의에서 탈피하고 민족주의를 벗어나고 우리 모두가 다 연합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글로벌화된 모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자. 이렇게 총체적인 관점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시야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7인, 7나팔, 7대접 중에서 7나팔에 대한 내용 중에서 또 7째 나팔이 불리우는 장면입니다. 11장 15절 보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7나팔 중에서 7번째 나팔을 불었던 것이죠.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오늘 7인, 7나팔, 7대접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은 재앙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재앙이 담겨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담겨 있는 이 7나팔, 그 중에서 7째 나팔을 불렀을 때 그때 분위기, 지금은 아니죠. 앞으로 일어날 일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마치 지금처럼 설명하고 있는 이 상황을 한번 우리가 들어가 봅시다.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상황이지만 그 상황이 지금이라고 가정해 봤을 때 지금의 상황이 어떤지를 한번 상상하고 느껴본다면 계시록 11장 14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둘째 화가 지나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재앙이 두 번째 화에 엄청난 재앙이 이미 왔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떨까요? 굉장히 피폐해지고 공고해지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세 번째 화가 이른다는 것은 더 두렵게 만들어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빨이 이빨이 상해서 이빨 속에 신경치료를 한 적이 있어요. 처음 이빨 신경치료를 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마취하고 그냥 하나보다 했어요. 근데 이빨 신경치료 처음 했을 때 그 마취 풀렸을 때 너무 아프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뭘 먹습니까? 진통제를 먹어요. 진통제를 먹는데도 이게 이빨 신경치료하고 나서 그 후유증이 생각보다 오래가고 아프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신경치료 받을 때 이제 무섭기 시작해요. 신경치료 또 해야 돼. 그때 진짜 힘들었는데 이거 또 해야 돼. 여러분, 한 번 그 고통을 겪고 그 고통이 또 올 거라고 생각하면 그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런데 둘째 화가 지나갔는데 세 번째 화가 속히 이른다. 또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고 치가 떨리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두렵고도 급박한 상황에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는 것.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굉장히 두렵고도 임박하고도 급박하고도 무서운 상황에서, 엄숙한 상황에서 왕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재앙의 심판 속에서도 우리가 살 길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너희가 살 길, 너희가 세 번째 화 올 건데 너희가 살 길은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너희가 두렵고 떨리느냐? 너희가 무섭냐? 공포스럽냐? 너희가 살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를 품어주셔, 하나님 나를 이해해 주셔, 하나님 나를 항상 안아주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 강하게 해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소생케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고 주님께서 나를 지팡이로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시는 것, 그분이 하나님인 거는 맞습니다. 허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한 부분만 강조하고 한 부분만 집중하고 그 부분만 하나님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내가 모르고 싶어 하는, 내가 잘 이해하기 싫고 내가 와닿지 않는 하나님의 또 다른 부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재앙을 내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황폐하게도 하고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포로로도 내보내버리신 분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도 하시고 우리를 안아줄 사랑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겁을 내질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겁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다 이해해 주시겠지. 날 다 품어주겠지. 내가 힘든 거 다 내 뜻대로 해주겠지.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하나님 뜻대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내가 뭐라고 나를 이해해 주겠지. 나를 용서해 주겠지. 나를.
내 생각이 이렇고, 내 마음이 이렇고, 내 속이 이렇고, 내 중심이 이렇고, 내 환경이 이렇고, 내 상황이 이렇고. 계속 뭐만 얘기해요? 나. 진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맞습니까? 우리의 왕 맞는데 왜 계속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해보다 나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 판단에는, 내 기준에는, 내 경험에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십니까? 습관적으로 합리화시키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기준이에요? 내 기준. 이성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죄가 가득한 줄 아세요? 합리화하고 이성적이고 객관화한다라는 게 얼마나 죄성이 가득한지 아세요? 이런 이성관이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선악과 따먹으면서 생긴 거예요. 선악과 따먹으니까 이거 잘못됐네? 이게 맞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나에게 생긴 겁니다. 선악과 먹어서. 그 선악과의 뿌리는 어디에 있어요?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는 어디에 뿌리에 시작되는 거예요? 죄의 뿌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왜 옳고 그름을 따집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찾아야죠. 그게 왕을 섬기는 우리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선악과 먹은 걸로 이성적인 거, 합리적인 거. 성경은 절대 합리적인 걸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절대 합리적이지 않아요. 합리적이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요. 이성적이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아요. 재앙을 내리는 것도 하나님 기준에 있습니다.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준에 있습니다. 내 생각에 이건 심판이고, 이거는 이래서 심판하고, 이건 저래서 재앙을 내리고, 얕은 나의 선악과 먹은 수준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에 근접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에도 도달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주님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이렇게 가는 게 합리적이지 않은데, 이렇게 가는 게 이성적이지 않은 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닌 것 같으니까 내 생각대로 해야지. 그러면 여러분들의 왕은 내 자신이에요. 여러분들의 왕은 나의 이성관이고, 나의 기준이고, 나의 경험이고, 여러분들의 왕은 내 마음이고, 내 감정이고, 내 판단이고. 그래 놓고 교회 와가지고는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그럼 주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너 네 마음대로 살아놓고 왜 나한테 왕이라 그러냐? 넌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네 원하는 대로 다 살고, 왜 예배 때만 와가지고 주님 제 왕입니다 하고 남들 보는 앞에서 보이기식 신앙을 하냐 이거예요. 아니면 자기 스스로 위안을 얻고 있던가. 내 삶이 진짜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것을 주님께서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입술로만 왕이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가 될까요? 그리스도의 주권은 내 삶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이 내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건 뭐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진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삶에서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주권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은 영원해요. 창세전에서도 똑같고, 창세 이후로도 똑같고, 하나님의 주권은 영원해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증명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예요. 나는 증명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나는 증명해야 되는 존재. 근데
내가 증명을 안 해. 그러면 네가 무슨 내 주권을 증명도 안 하면서 나를 주장을 하냐? 왕이라고 주장하냐?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재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보존하기 위한 것에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목적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목적에, 우리를 재앙과 환난과 우리를 죽음에 내몰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해라. 그러니까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앞에 무릎을 꿇어라, 이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저러시나? 어떻게 해서 나를 힘들게 하려고 저러시나?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우리의 죄성을 무너뜨리고 사단의 자녀됐던 것들을 뿌리 뽑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우리 가운데 세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우리를 보존하기 위한, 에덴 동산을 인류를 처음 창조하셨던 그때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고 보존하시기 위한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이 모든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을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온 인류와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 가운데서 타락했어요.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도 담겨 있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무엇만 생각해요? 심판하면 두려움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이렇게까지 나를 살려고 하시는구나. 이거보다 그냥 하나님 왜 심판하실까? 왜 재앙을 주실까? 이거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한다면 심판과 재앙이 나한테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재앙 가운데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감사하구나 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을 보면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계시록 11장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여기서 보면 분명 앞절 15절에서는 온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왕으로서 다스릴 것을 말씀으로 선포하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분노해요. 뭔 소리냐 저거는. 분노를 해요. 그러면서 무슨 저가 왕이냐, 이 땅에서 우리가 세운 이곳이 왕이지. 그래야여서 이방인들이 분노해서 어떻게 됩니까? 주의 진노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이방인들의 완고함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통치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이방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라 시인하면서도 삶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속하지 않고 자신의 뜻과 의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면서 살아가는 자들도 이방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 생각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 마음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 모습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반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는
모든 세상과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주님께서 모든 것을 왕으로서 통치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신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모든 주권을 나 스스로 포기하고 주님께 나의 모든 주권을 드려야 합니다. 어리석게도 이 과정에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이 과정은 믿는 자들이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이 과정이 없어요. 믿지 않기 때문에 주권이나 이런 거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믿는 자들이 내 안에 있는 주권을 포기해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바로 이 시험, 이 훈련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안 올 수가 없어요. 왜? 그 과정을 거쳐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은.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도 구원받고 싶어. 나도 천국 가고 싶어. 그래서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삶은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요. 이거를 포기 못해요.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자아와 욕망을 포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해도 구원은 받고 싶은데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것 때문에 이 시험, 이 훈련을 통과를 못합니다. 결코 둘 다를 가질 수는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미지근하면 토해낸다고 했어요. 적당하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면 이도저도 아니고 토해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는 올인해야 돼요. 올인. 뭔가 남겨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던지는 거예요. 어디에? 주님께 던지는 거예요. 왜? 왕이시니까. 구원은 받고 싶은데 이 땅의 삶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 이 마음이면 어렵습니다. 이 마음이면 왕 대신 주님을 주권으로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왕이신 주님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권으로 세우지 못하면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의 기업, 그리고 주님께서 혼인잔치에서 자랐다라고 우리를 받아줄 수 있을까요? 내가 왕으로서 인정하는데. 이 땅에서는 내 삶을 살고 싶고, 또 이 땅에서 내 살고 싶은 대로 잘 살다가 천국 가고 싶고, 둘 다 포기 못하는데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생활로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이룰 자신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내 뜻대로 살아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 하나님 날 구원해 줄 거다. 성경에 보면요, 행한 대로 갚는다고 해요. 우리의 행위가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고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심판한다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은 단순했으면 좋겠지만, 내 욕심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치밀하고 정확하고 무오하신 분. 정말 정확하신 분. 애매하신 분 아니에요. 신앙생활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애매하게 해서는 교회는 다녔으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들어오라고 할 자신이 있으신지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사망과 생명을 같이 가지고 가려고 해요.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 계속 우리는 육신의 생각, 사망을 품으면서 영의 생각, 구원도 같이 갖고 가려고. 이 두 개는 같이 있을 수 없다? 같이 있을 수 없다. 근데 내 안에서는 이거 두 개를 같이 갖고 가려고 한다, 안 한다? 같이 갖고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길에서 살 수가 없는 거야. 제자리 걸음할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는 양의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제자리 걸음한 자도 양의 문 통과할 수 없어요. 양의 문 통과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주신 이유는 바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이유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래서 다시 이 세상을 회복하고 구원하실 계획인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원하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서 나를 통치하게 되는 것이 구원의 길인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보내신 이유는 뭐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 사랑을 실현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시키신 현현이라고 하죠. 신학적 용어는. 하나님의 사랑의 현현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도 주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무엇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가? 그때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고 나는 그냥 구원만 받고 싶습니다. 나만 살려주옵소서. 나만 살면 돼. 맞습니까? 나를 살리신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는 못하면서 이거 판단하고 저거 비판하고 이렇고 저렇고 이거 저거 점점 멀어져 갑니다. 주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주로 신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실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겨야만 올바른 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11장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주님은 창세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도래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실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미 미래에도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죠. 하나님의 앞으로 도래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통치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올 거예요. 주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미래도 주님에게는 현재와 같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는 이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지금과 그리고 우리는 보지 못하는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큰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삼는 훈련을 우리는 통과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부터 이게 통과가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주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통과를 하고 훈련을 해서 주님 내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계속 훈련하고 훈련해서 내가 그것이 자연스럽게 돼야 돼요. 이것이 되면 주님께서 먼 훗날 오셨을 때 그래 너는 나를 왕으로 삼았구나 하고 나를 신부 삼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혼인잔치로 이끌어주지 않겠습니까? 먼 훗날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는 훈련 가운데서 나의 삶을 잘 하나님 앞에 드려서 먼 훗날 영원하신 주의 나라와 그의 통치가 완성될 그날에 주님의 품에 안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주인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내 생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은 내가 흐르는 대로, 내 생각은 내 감정을 쫓아갔고 내 마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갔고 나의 판단은 육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여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자아와 이생의 자랑들을 모두 파쇄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이기지 못하는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강하게 외치고 선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